하나님 앞에 새해를 살게 하신 은혜를 박수 함으로 한번 영광 돌리고 말씀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교회를 목회하면 늘 긴장하는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누구 다치는 분이나 또 돌아가시는 분이 안 계시고 오래 사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모두를 지난 한 해 동안에는 우리 모두가 안 죽고 살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도 잘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허락받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고 크고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5년을 허락받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허락받은 새해를 그냥 지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면 2026년에도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새해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다가 보게 되면 어떤 흐름이 있음을 경험하게 돼요. 그 흐름을 거역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 동양의 사상은 물길 이야기하는데 물이 흘러가는데 그 길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물길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라. 흐름에 적응하라. 그렇게 가르쳐줘요. 실제로 우리가 작은 냇가물도 막을 수 없고 강물도 막을 수 없고 막으면 결국 오버하게 돼요. 그런데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목회를 해보고 제 개인적으로 살아보니까 어떤 흐름으로 따라가는데 가기 싫어서 떠밀려 내려가요. 그래서 흐름에 순응하는 게 지혜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흐름을 바꿔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역사를 반전시키는 세 가지 은혜. 우리가 흘러가는 일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면 괜찮은데 나쁜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면 큰일이거든요. 가끔 제가 예화로 든 그림 이야기 있습니다. 어느 바닷가에 물이 다 빠져나간 썰물 타임에 덩그러니 빈배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는 바닷가에 배가 떠 있는데 그 그림을 그린 분이 그 아래 뭐라고 적어놨냐면 아직 밀물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물이 다 빠져나갔어요. 지금 배를 띄우지 못해요. 곧 다시 밀물의 때가 되면 배를 띄운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태양과 또 지구와 달의 관계성 속에서 바다에는 밀물과 썰물이 계속 교체가 돼요.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지역에서는 밀물과 썰물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해수 발전소를 만든다고 합니다만은 물이 빠져나갈 적에 아무리 노력을 막을 수가 없어요. 또 밀려오면 막을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가 사는 시대에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썰물 타임을 만나가지고 빠져나가요. 국은도 빠져나가고 여러 가지가 다 빠져나가요. 나라가 망해요. 임금이 눈이 뽑혀서 적국에 끌려가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요. 성전도 무너졌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썰물 타임이에요. 여러분 사시다가 그런 거 경험할 때 있지 않아요?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는데 자꾸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예레미야야,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 너 민족의 썰물 타임이 끝나게 하고 밀물 타임이 되게 하겠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확신이 옵니다. 우리 교회나 여러분이나 제게 그동안 썰물 타임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돌이켜주시고 썰물 타임이 끝나고 밀물 타임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밀려와요. 손님이 밀려오고 교인들이 밀려오고 건강이 밀려오고 돈도 밀려와요. 누가 그럽니다. 돈을 벌 적에 돈을 따라가면 돈이 도망가는데 돈이 발이 있어 제발 온다 그러대요. 올 한해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실시할 때 하나님이 제게 아이디어를 주었습니다. 신년에 교계 연합 부흥 축제를 열어라.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요즘 잘 안 됩니다. 10년에 누가 모이겠습니까? 백회신 가고 가족과 더불어 시간 갖고 연말에 누구나 피곤한데, 그래도 제 마음속에 이 코리아타운을 남가족 교회를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그 의미로 신년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일을 했는데 이상하게 척척척 진행이 잘 돼요. 그래서 여러 기관이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4일 동안, 그 4일 긴 시간이에요. 어제 집회를 마쳤는데 하나님께서 코리아타운에 은혜를 주고 코리아타운의 썰물타임이 끝나고 밀물타임이 되게 하고 우리 교회도 우리 교우들에게도 썰물타임이 끝나고 밀물타임이 되게 하신다. 그런 믿음이 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뜻을 돌이켜 그렇게 말해요. 혹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나 여러분 가정과 기업에 하나님의 별로 축복을 안 해줄 때가 있었다면 이제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신년 초에 이런 말씀하는 것은 그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받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새해는 잘 된다. 따라합시다. 새해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새해 잘 된다고 하면서 콧물 납니까? 그런데 이제 무리해서 그래요. 임주식 한다고 뭐 힘들었죠. 그래도 안 죽고 살아있는 게 다행이에요. 콧물이 나도 그래도 잘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잘 되냐?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점수를 따고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은혜 때문에 잘 되거든요. 우리 자격이나 우리 공로나 수고 때문에 잘 되기는 참 어려워요. 잘 하다가도 못하고 충성하다가도 충성 안 하고 믿음으로 살다가도 믿음으로 안 살고. 어제 어느 권사님이 그래요. 자기는 지금까지 교회 중심으로 살았대. 세상 모르고. 그러니 그랬습니다. 권사님, 세상에 나가봤자 별 수 없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게 제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해요. 지금 이제 왕은 포로로 끌려가고 느부갓네살하고 두려운 존재로 있고 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해요. 어려울 때 말씀하거든요.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저를 통해서 제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역사의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냐?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나라가 그 계획이 어쩔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이 반전시켜서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준 경험 역사가 많아요. 예컨대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통치하고 있을 때 정말 크리스찬들이 죽임을 당하고 순교당하고 교회를 불태우고 악행이 많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사기운동해도 안 돼요. 일본 사람들의 그 통치 흐름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서 이제 일본을 항복시킴으로 반전이 됐어요. 지금 한국이 독립된 거는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고 미국의 힘으로 됐거든요. 물론 기도 응답이지만. 그러니까 역사가 흘러갈 적에 도저히 그 당사자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돌려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이 민족을 썰물 다음이 되게 했지만 때가 되면 돌이키겠다. 돌이켜주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은혜 때문에 되거든요. 내가 군대를 만들고 실력을 쌓고 공부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건져주겠다. 너가 두려워하는 그 손에서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게 달라요. 몸이 좋지 않는 분은 병을 두려워해요. 제가 우연히 식사 시간에 어떤 자료를 봤는데 약사 아주머니예요. 근데 호떡 장사를 한대요. 약사 같으면 그래도 대학 다닐 때 공부를 잘 해야 되고, 약사 같으면 약국 운영을 하면 생활이 안정되는데 약사를 포기하고 호떡 장사를 해요. 여기 보니까 치료받기 어려운 암에 걸렸대요. 그래서 약사 일을 그만두고 떡국 호떡 장사를 한대요. 그분에겐 암의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에서 건전받게 되죠. 또 가난의 두려움이에요. 혹시 인간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수입이 적으면 어떡하지? 두려움이에요. 혹시 지진이 나면 어떡하지?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그걸 기도합니다. 하나님, LA에 지진대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으므로 지진대를 누르게 해주세요. 그럼 지금 현대인들은 공포에 휩싸여 있어요. 자동차를 타도 누가 혹시 박나 걱정되고 비행기를 지금 안 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두가 두려움이에요. 비행기 안전하지 않아요. 밤에도 안전하지 않고 집에 있어도 안전하지 않고,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거기에서 건져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 한 해 우리의 두려움의 존재가 되는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느부갓네살은 파업하는 왕이에요. 두려움의 극한 대상인데 그 손에서 아무도 건져내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려움의 대상인 느부갓네살 왕의 손길에서 건져내는 건진받게 되지요. 며칠 전에 고은 목사라고 하는 분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이 이제 60대 초반인가 하여간 중환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하고 똑같은 병에 걸린 사람이 자기 교회 권사님 계신데 이제 수술을 받으라고 하는데, 그게 극한 고통의 수술인데 어느 교장 선생님이 그 교회 나오는데 말하기를,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우리 목사님 같은 분에게 저런 병 걸리게 하고 그러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이렇게 하더래요. 목사님 무슨 그런 암에 걸리냐. 근데 자기와 똑같은 이제 병에 걸린 권사님 가족이 연락을 했습니다. 목사님, 두려워하지 말고 수술을 받으세요. 제가 예수님을 한산중에 만났는데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의 병을 내게 주고 내 생명 거둬가시고 목사님을 살려주세요 했는데 허락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받으셨어요. 99일 되도록 하신 그저께 장례식이었는데 그 병이 큰 병이에요. 건져내셨어요. 물론 죽지만 우리가 살다가 보게 되면 절대 돈 있다고 방심하거나 권력 있다고 방심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도 휘둘리잖아요. 그래서 늘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따라합시다. 주여, 저를 살려주세요. 건져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건져주시면 은혜예요. 건져줘야 돼요. 마약에 빠진 사람 누가 건져내겠습니까? 하나님 말고 건져낼 사람이 없습니다. 매력이 있는 죄악에 빠진 사람 누가 건져냅니까? 하나님 말고는 건져낼 사람이 없습니다. 가단을 벗어나기 참 어려워요. 빚이 많고 부채가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건져내기 어려워요. 우리 딸이 결혼할 때 이제 그 조그마한 집을 에퀴티 론 돼서 7만 불 빌려가지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시집을 보냈어요. 아직까지 다 못 갚아요. 우리 딸이 결혼해가지고 애가 중학생인데 아직까지 그걸 다 빚을 잘 못 갚겠어요. 그래서 새해 하나님이 내게 저 그 빚도 갚게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데 누구도 나를 건져내지 못하는데 다 건져내거든. 그 다음에 무슨 긍휼의 원리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다. 제 아내는 제가 어느 교회 와서 집회하러 가면 같이 안 가려고 그래요. 교인들을 이제 은혜 계시려고 애쓰는 저의 모습 보게 되면 마음이 아프대요. 저는 좋아서 하는데 남편을 사랑하니까 불쌍하게 보여요. 저도 제 형님이 사역을 계속해서 말씀 전거할 때 그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아이고 수고하신다.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이건 사랑하는 사람들 간의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전에는 우중하고 책망하고 혼을 내신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것도 불쌍하다. 그래서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은혜 받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불쌍하게 보이면 하나님이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다 잘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주여 믿습니다. 한번 합시다. 주여 믿습니다. 이것도 좋은 기도예요. 그럼 이보다 더 좋은 기도가 뭘까?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 그걸 바디메오가 예수님 보고 말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했거든요. 목사님 내가 불쌍합니까?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괜찮은데 그래도 불쌍해요. 인생의 운명은 불쌍하잖아요. 마지막에 죽잖아요. 제가 한 분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여기 샌디에고 쪽으로 내려가다 보게 되면 오래된 예배당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친구들과 더불어 하고 가보니까 예배당 안에 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교인들은 돌아가시면 예배당 뜰에서 앉아게 돼요. 교회 올 때마다 그 묘비를 보고 무덤을 봐요. 어떤 분이 교회 안에 있는 이제 무덤의 묘비를 보니까 이런 이제 비에 글이 적혀 있더래요.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어서. 이 사람이 죽을 적에 자기가 보는 사람에게 나도 옛날에 먼저 죽으신 분들의 무덤에서 묘비를 봤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웃음이 나왔대요. 아이고 참 별난 묘비를 다 적어놨다. 그래서 웃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리 있기를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서 서서 그렇게 웃고 있어서 기가 막혀요. 그런데 맨 나중에 그렇게 뭔가 하면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흥미로 갔다가 웃으며 보다가 마지막에 큰 도전을 받았어요. 당신도 나처럼 죽을 테니까 죽을 준비를 하세요. 죽지 않으면 좋은데 죽음이 있어요. 또 죽음 자체도 슬픈 일이지만 살아가는 그 일이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불쌍해요. 좋은 집에 살아도 불쌍하고 큰 일을 해도 불쌍하고 지금 한국에서 제일 불쌍한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어떤 목사님과 윤석열 씨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윤석열 씨가 어릴 적 교회를 다녔대요. 하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한다. 그분이 무릎 꿇고 신앙을 회복하면 그렇지 않은 대통령이 되면 좋지 않겠어요? 잘 모르지만 그분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 우리가 다 불쌍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야 되는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불쌍하게 여김받는 게 제일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돌려주셔야 돼요. 결제를 하나님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노력해도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 노력 기본이에요.
기본이지만 마지막 결제는 하나님이 해야 돼요. 저는 교회를 섬기며 교회 일에 조금씩 인볼하면서 그걸 느껴요. 삼국교에 나오는 진인사 대명천이란 말이 참 성경적인 말이다.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명을 기다려야 된다. 아무리 실력 있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의 결제 안 하면 안 되거든. 마지막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결정하면 되게 돼 있거든요. 2025년 허락받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경제적인 문제로 두려워하거나 건강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두려운 것을 건져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불쌍하게 보시거든요. 주여 나는 불쌍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까지 불쌍하게 보시면 우리 자녀들과 직장과 생활 불쌍하게 보시면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회복에 원합니다. 회복에. 나라가 망하면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거든.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뿔뿔이 다 흩어져서 예루살렘 성이 항구지가 됐어요. 사람이 안 살면 항구지가 됩니다. 좋은 아파트, 콘도, 맨션, 집을 사람이 안 살면 가만히 두어도 이상하게 허물어지게 되거든요. 그래, 텅 빈 도시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돌이켜준다는 거예요. 다시 돌이켜준다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어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건강을 돌이켜주고, 또 가난에 있으면 경제를 돌이켜 부유하게 해주고, 또 좋은 사랑을 돌이켜주고, 믿음을 돌이켜주고, 소중한 것들을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것. 잃어버린 아픈 그 성실을 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회복의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양을 회복하잖아요. 그걸 찾아야 돼요. 찾아가서 회복을 해요. 이런 드라크마를 회복해요. 어디서 잊어버린 데가 차에서 청소하고 쓸고 이게 회개하고 빛을 발견해서 해요. 어떤 거는 아들은 기다려야 돼요. 제발로 돌아요. 어떤 건 내가 찾아 나가야 되고 어떤 건 내가 찾아야 되고 어떤 거는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아들이 어디 간지도 모르는데 아들을 기다려요. 왜냐하면 아들이 와요. 사람이 참 이상합니다. 잘 되고 건강하고 걱정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안 돌아와요. 잃어버리고 가난하고 불행하고 슬플 때 하나님께 돌아와요. 만약에 누가복음 15장에 그 아들이 경제 나가서 성공해서 잘 됐으면 아버지 집에 안 돌아가요. 근데 돈 잃어버리고 친구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제가 어릴 적에 그런 노래가 유행했습니다. 돈 떨어져, 신발 떨어져, 담배 꽁초 떨어져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돈 떨어져요, 신발도 떨어져요, 담배 꽁초까지 떨어져요. 여기다 보게 되면 가끔 담배 피면서 길바닥에서 담배 꽁초를 줍는 것을 보는데 그 노래가 생각이 나요. 그래, 해부를 가질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득불 돌아오게 돼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멀리 멀리 갔더니 저렴하고 고나요 멀리 찬양해지게 돼요. 꼭 되돌아오게 되거든요. 올 한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원대로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